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온미수 별님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삶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복된 2부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장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세 개의 비유들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연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유들일까요? 첫째는 어떤 목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인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받은 10드라크마 중에 은전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밤새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결국은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며 찾는 이야기. 그러다가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그 일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큰 잔치를 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런 내용으로 잘 알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 중에 탕자의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가장 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절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죠. 돌아온 탕자의 속편 드라마.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숨어져 있는, 마치 보이진 않는데 숨겨져 있는 그 네 번째 비유, 이 비유를 큰아들의, 맏아들의 비유라고 말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맏아들의 비유, 큰아들의 비유가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어떤 비유들보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왜요? 그 큰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앞에 세 가지 비유의 결론과 또 같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 15장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의 결론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오늘도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왜 이 땅에 우리 가온빛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우리가 읽으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오늘도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집사로, 권사로 임직과 취임을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바로 네 번째 비유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본문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큰아들이 지금 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아버지의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난데없이 흘러나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운 사람들의 소리가 그 흥에 겨운 잔치 소리를 집으로 돌아오는데 듣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큰아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본문 27절에 그 종이 대답하기를 주인님의 동생이 돌아와서 주인님의 아버지가 건강한 동생을 다시 맏아들임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집 나간 당신 동생이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하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대단히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 나가서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동생이 지금 돌아왔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큰아들이, 형이라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다 이겁니다. 노가 났어요. 노하여 집에 안 들어간다. 참, 한마디로 화가 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는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가족으로 그리고 형으로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이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나서 지금 잔치가 열린 집으로 나 안 들어갈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28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버티고 있는, 고집 부리고 있는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세요. 집 밖으로 나와서 말합니다. 큰아들에게 말하죠. 너 왜 그러니? 안 들어오고 뭐하니? 지금 네 동생이 지금 집으로 돌아왔어. 집 나간 네 동생이 돌아왔어. 빨리 들어와서 축하해주자. 반갑게 맞아주자.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내가 지난 세월 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시킨 건 내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어라 라고 식사비를 준 것도 아니고 잔치를 벌여준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 내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 보내라고 허락한 적도 없으면서 아버지 싫다고, 집이 싫다고, 아버지 재산 빼앗아 나간, 사실 속마음은 내 재산이라고 하겠죠. 아버지 재산이지만 내 거잖아요. 그런 놈이 지금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어요? 아버지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싫어요. 나는 안 들어갈랍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배경이 이해되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으신 배경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정말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신의 말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큰아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아버지의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오늘 이 큰아들이 지켰어야 됐던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 속에 우리 가온빛교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했던 이 두 가지 명령 속에 신자인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셔서,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 또 취임을 하는 분들 모두가 그 명령을 함께 지킴으로 참된 부흥과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지키지 않은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이 뭘까요? 아버지는 이미 했었는데 큰아들은 지키지 않았던 두 가지 명령. 그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아직도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지요.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어서 둘째 아들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누구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결국 음식도 못 먹는 그 집골까지 갔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다 저주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심지어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잠은 어디서 잘 자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두 아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작은 아들 하나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재산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큰아들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그 큰아들을 놓고 뭐라고 명령하겠어요? 뭐라고 부탁하겠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큰아들을 불러놓고 명을 내리면 무슨 명령할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얘기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이야, 지혜로우시다. 잘하셨어요. 뭐겠습니까? 네 동생 찾아와. 이거겠죠. 동생이 지금 나갔는데 큰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곁에 있고 아버지 명령을 잘 따랐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네 동생 찾아와.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의 동생을 찾읍시다. 시작. 우리의 동생을 찾읍시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동성끼리.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예, 윤집사님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의 동생을 찾읍시다. 예. 네 동생 찾아와.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지라도 큰아들이 그렇게 있으면 야 가서 네 동생 좀 찾아와. 이것이 아버지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말로 다시 말하자면 전도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성경은 대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죠. 가장 위대한 명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한평생 붙들고 있었던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만들라 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명령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말하자면 모든 족속 가운데 잃어버린 너희들의 동생을 찾아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 비유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하고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숨겨놓은 것처럼 네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죠.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숨겨놓은 이야기처럼 의도를 갖고 맏아들의 비유를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오히려 맏아들의 비유를 읽으면 흐름이 깨집니다. 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뭐 이런 형이 다 있냐? 뭐 이런 가정이 다 있냐? 야, 이 가정이 콩가루다. 아버지가 자식 새끼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땅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든다고요. 그런 내용이 들만한 내용을 껴 맞춰 놓은 살짝 밀어넣은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면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보면 1절과 2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1절과 2절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사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찾아서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들이 다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세리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설교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들의 구원의 말씀이고 내 인생을 바꾸는 소망의 말씀이었다고요. 뭐 예수님 저런 말씀하시나 보다. 응당 예수는 뭐 저런 말 하는 거지. 나와 앉아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뭐 마음 다른 데가 쏟고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자신에겐 소망이었고 구원의 소망이었고 인생을 뒤바꾸는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자 그 모습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 대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소망두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의 영광을 지키며 그 율법의 말씀을 날마다 해석하고 날마다 자기의 것으로 읽고 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당시에 사람 같지도 않은 세리나 온갖 죄인들과 함께 그들을 사람처럼 상대하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각을 아시고 바로 3절부터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이야기. 두 번째 비유는 어느 여인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정표로 그것을 그 중에 1드라크마를 잊어서 밤새 찾았다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찾는 이야기. 그러다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숨어있는 그 네 번째 비유인 큰아들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큰아들. 그러면 예수님은 이 큰아들을 말씀하면서 누구를 염두하며 하신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하고 이 세 가지 비유를 한꺼번에 지금 이 본문에서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몇 장 뒤로 넘기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이지요. 3장만 더 넘겨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과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는 이유를 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비유를 내가 왜 하는지 아니?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로워. 나는 11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나는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하시고 바로 한 절 다음인 10절부터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였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 모습을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이 세리와 멀찍이 떨어앉았다. 가까이 있는 것도 싫다 이겁니다. 저런 인간하고는 내가 가까이 앉아 있는 것도 싫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되죠. 나는 토색, 불의, 남의 걸 훔치거나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한 절의 기도에서 반복되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같지 아니하다. 한마디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는 저런 놈들과 달라요. 나는요 도둑질하는 놈들, 나는 간음하는 놈들, 나는요 저런 인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간입니다. 나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하자면 나는 예수 믿으면서 시험 든 적도 없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소한 주일은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세상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일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이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되죠. 거기에 나는 그 정도가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두 번째 더. 지금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이 잘못이냐는 겁니다.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세상의 창조 질서,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어야 사는다는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죠. 그래서 금식기도는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매우 귀한 신앙행위입니다. 지금이야 금식기도가 아니라 기도도 안 하는 시대인데요.
기도도 안 하는 시대.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고 개척해서 목회할 때만 해도요, 교인들이 안 갖고 다니는 물통을 하나씩 갖고 다니면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예. 금식기도 합니다. 물통 안 갖고 다니던. 지금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목말라서 텀블러를 갖고 들어와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참 좋은 시대다 정말.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요, 안 갖고 다니던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안 갖고 다니던 텀블러를 갑자기 갖고 다닌다고요. 금식하는구나. 예. 그것도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단월적 간식하는 게 아니에요. 세 끼를 꼬박합니다. 그러면서도 남편 밥 해주고 아이 학교 보내고. 이렇게 임직을 앞둔 집사님, 권사님들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 지금 금식하고 있죠? 예, 임직자들 지금 금식하고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는데 당연히 이런 기도하고 내가 직분을 받아야지.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안 할 거라고 믿고. 네. 그래서 금식기도는 매우 귀한 신앙행위예요. 따라서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끼가 아닙니다.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루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한 거예요. 화목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여러분, 내가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며 기도하기는커녕 1년 360일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찾아 드시면서 거기에 간식까지, 피자, 치킨, 오만 간식까지 찾아 드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죠. 내가 식사의 기쁨까지 끊어내고 밥 먹는 게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먹고 살자고 하는데. 먹고가 먼저 들어가죠. 내가 살고 먹고가 아닙니다. 먹고예요.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먹는 것에는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그 이상의 것. 빵 사러 대전까지 간대요. 걸어서 5분이면 바로 빵집이 우리 교회 앞에 있는데 빵 사러 대전까지 갑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며 감사한 적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11조 드린 것은 잘못입니까? 아니죠.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기회 주신 것, 그리고 내가 어제도 살 수 있고 오늘도 살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소위 일머리 주시고 내 능력 발휘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신 것, 그래서 돈 벌 모든 기회를 다, 그 모든 기회가, 그 기회의 원천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정을 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11조는 매우 귀한 행위고 그것을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의 신자들의,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 수준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대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까지 들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본받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소하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새벽기도도 나오고 저녁기도에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이런저런 봉사 전도도 나가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 공부까지도 다 참여하는데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뛰쳐나간 적이 없어요. 동생처럼 아버지 내게 남겨줄 재산 절반을 주십시오 라고 그 돈 가지고 가출을 하거나 그 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탄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하라는 일 다 했지요. 아버지가 주신 큰아들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집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다 땀 흘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었다면 뭐겠어요? 아들아, 요즘 수확이 좀 빈다. 너 지금 뒤로 딴 주먹 차는 거 아니냐? 요즘 돈이 좀 빈다. 다른 집 가보니까 요즘 콤바인을 사더니만 아주 수확이 더 늘었다. 우리도 좀 수확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명령입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땅에서 더 많은 수확을 늘리라라고 하는 명령이겠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속은 항상 네 동생 찾아와. 이것이었어요. 왜요? 동생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연락도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다 하시고 편안하게 발 뻗고 주무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다음 달에 군대를 갑니다. 예. 저는 그보다 더 많은 30개월 가까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우리 아들은 뭐 18개월, 그때는 방이죠. 18개월 방이. 길에 가다 마주쳐도 쳐다도 안 보던 방이. 18개월 방위를 간다고 하는데도 눈물이 글썽거려요. 내 마음이 막 화가 나더라고. 가야 될 것들은 하나도 안 가고. 우리 아들처럼 내 옆에 있어야 될 아들은 가고. 웃을 거 없어요. 여러분 아들도 갑니다. 곧 다. 아들 갖고 계신 분들 다 갑니다. 아우 목사님 어떻게 아들 군대 가는 게 국방의 의무가 우리 4대 의무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보내야죠. 아들 갈 때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가. 우리 아들만 왜 가지? 네. 군대 가면 밥 먹여줘. 옷 입혀줘. 재워줘, 씻겨줘. 여름엔 에어컨도 틀어준대요. 핸드폰도 가져간대요, 요즘은. 그런데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아닌가. 좋은 선임, 후임, 동기들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자기도 그런 선임, 후임, 동기들이 돼야 될 텐데 하는 마음도 갖죠. 한마디로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쉴 수가 없죠. 평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나오셨어요. 오늘 내일이 노는 날, 누가 오시는 날이어서 내일 많이 가시더라고. 날짜를 잘못 잡았나 봐, 임직신 날짜를. 그가 오시는 날 왜 우리가 나가지? 예, 다 나오십시오. 네. 오늘, 이런 날에도 주일 성수하는 건 귀한 겁니다. 근데 아직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 없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친구와 가족에게 우리 가운빛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 교회로 이끌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일 수 있다. 우리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끌려 나오듯이 나오시면 안 되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하여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그 일에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세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저 계시록 22장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믿고 내 인생의 왕이 나라고 믿고 내 좋아하는 것들만 생각하고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구원받을 인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 내가 온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이것 때문에 오셨죠. 이 시간 예수 믿은 우리들을 가온빛교회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도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전도해라. 가온빛교회 이름으로 함께 나가 전도해라. 그래서 직분을 또 세우는 거죠.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전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식 찾아와 라고 하는 이 일. 그래서 직분 주신 것이고 이 예배당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내 동생 찾아와. 그런데 내가 아직도 아버지의 명령 앞에 조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두 번째 명령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지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다시 큰아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실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네 동생 사랑해.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시다.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네.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전도의 명령. 그리고 또 위대한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에요? 라고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오셔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식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명령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는 일보다 더 앞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이웃은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여리고로 가던 때 길에 강도를 만나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던 사람, 매를 맞아서 거반 죽기에 이르렀던 사람, 유대인의 비유죠. 그런데 그때 그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같은 사람들이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다 하나 같은 한 족속이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냥 지나칠 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차별받던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다가 쓰러진 유대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 이전에 사울 왕시 때는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 통일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다윗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다시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다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남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지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지파로서 남의 예루살렘을 남아있어서 유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그게 지금의 이란이지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을 당할 때 북이스라엘 수도의 페르시아가 주둔하면서 이스라엘 교화 정책을 썼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남자와 북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하고 북이스라엘 남자와 페르시아 여인과 결혼해서 나온 호녀라. 그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 정통적인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페르시아 사람들과 합하여서 낳은 자녀들은 사람 취급이나 했겠습니까? 저 어릴 때 우리 학교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80년대였는데요. 엄마가 외국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다문화라는 말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외국인이었어요. 엄마가 외국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외주 근로자였습니다. 사우디도 가고 막 그럴 때였죠. 외국 근로자였는데 엄마가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얼굴색이 좀 다르고 저는 좀 피부가 검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얼굴색이 좀 다르다고 해서 뭐 저를 보면 안 되고. 그는 완전 다문화. 다문화라는 개념도 없을 때. 근데 그 아이가 있었는데요. 선생님도 그 아이를 말 건 적이 없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친구들도 그 아이를 1년 내내 말 건 적도 없었습니다. 왕따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다른 사람 취급을 했어요.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 혈통을 따지는 자들이 페르시아 사람과 결혼해서 난 자녀들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자신이 갖고 있던 포도주를 부어 소독해주고 자신의 옷을 찢어 붕대를 감쌉니다. 상처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를 들쳐매고 주막으로 가지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더 부비가 들거든, 내가 준 돈에서 더 많이 돈이 들거든 그때 내가 책임져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여러분 아파트 옆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유치원 엄마만 이웃이 아니죠. 전도 대상자들, 내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가? 그것이 사랑의 계명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늘 이 여러 비유를 들으셨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까요? 저는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실패가 뭐겠어요? 세리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나하고 급이 안 맞아. 다른 사람이야.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죄인이야. 죄진 사람이야. 나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사랑의 의무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30절 보세요. 보면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아버지를 휠문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휠문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을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저 창녀들과 탕진해버린 저 나쁜 놈, 저 한심한 저 동생 놈, 저놈 새끼 저거, 저 동생 놈 저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 한심한 동생 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지금 의도적으로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다 이겁니다. 내 동생, 저 한심한 놈, 저 나쁜 놈, 저 동생, 저 나쁜 동생,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죠. 동생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뭐라고 말을 해요? 32절 보세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들을 설득하죠. 지금 아버지가 쓴 호칭을 보면 지금 너의 동생, 네 동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큰아들은 지금 동생이라는 말을 일부러 안 쓰고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라고 말하죠.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어. 네 동생을 잃었다 찾았어. 저가 바로 네 동생이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사실 이 시간 마주보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이 아닙니까? 제가 지역 목사님을 언제 봤어요? 제가 50평생 보면서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10대 때부터 보아본 분 아니잖아요. 이상원 집사님 제가 언제 봤습니까?
20대 때 만났나요, 우리? 박명인 권사 우리 언제 만났어요? 저 50에서 만났어요. 50에 돼서. 네.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사시는 그동안까지 저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40몇 살이면은 내가 우리 가온빛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만날 거야. 김양미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따님과 즐겁게, 아드님과 즐겁게, 남편분과 즐겁게 사시다가 여기 이사 와서 저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고요. 서로 사랑한다고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이성현 성도님 계십니다.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기도하고 또 그 소식을 전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다음 달에 아들이 난다.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을 텐데 나오는 순간 엄마 고생, 아빠 고생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지금은 뭐 빨리 뺐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뱃속에 있을 때가 서로 다 편한데 이제 잠자는 건 다 걸렸습니다. 이제. 저도 두 아들 키우면서 아주 그냥 침대에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던지고 싶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얘가 잠을 안 자요. 새벽 12시고 1시고 얼마나 많이 막 태어날 때는 별로 안 마시잖아요. 우유도. 그러면 이게 조금 크면 그냥 우유를 아주 그냥 남들이 보면 밥 한 번도 안 먹인 것처럼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 좋아갖고 막 그냥 기뻐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여러 성도들이 박수를 막 쳐줬어요. 너무 좋아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분은 언제 봤다고 제가 그분 아들 난다고 좋아합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박수 쳐줍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던 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인정하고 사니까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죠. 우리 윤영원 집사님을 위해서, 두 분 권사님 되실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은퇴자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언제 만났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를 하나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고요. 남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의 영적 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전혀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로 이끌지 않습니다. 교회로 오라고 하시지요. 불편해요. 그 사람 오면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나이까지 살고 있지? 그거 하라고. 예. 이런 동생 찾아오는 것과 이런 동생 사랑하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 전도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입니다. 이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비전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신앙의 멀미를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내 손 잡고 나오고 남편 손 잡고 나오고 부모 손 잡고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주일은 7일마다 한 번씩 와. 누가 7일을 잡은 거야? 열흘에 한 번씩 잡을 거. 왜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잡지 그냥. 7일이 한 번이 오는 거. 애매하게 7일에 한 번씩 온다는 거예요.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모여 복받고 끝나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너무나도 작게 보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비유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은 목자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고 그 잃어버린 정혼자가 준 동전은 여인에게 소중한 것이고 말할 필요 없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스의 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살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왜 살고 있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이라도 천국 갈 수 있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출세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훌륭한 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밭도 사야 되죠.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바빠요. 너무 바빠. 그래서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밭 사고 소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시집 장가를 가도 밭을 사고 소를 사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신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오미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을 받는 직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집사, 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까지도 믿으시면서 전도의 고귀한 일의 임무가 그 전도의 임무가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우리 가온빛교회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단하여 잃어버린 동생 찾으시고 그 잃어버린 동생 사랑하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으면서 받기를만 바라시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어서 여러분이 개인의 삶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